하라. 아멘. 흔히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윤리적인 부분 또 실천적인 부분의 첫 시작을 어떻게 여는가?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게 봤는데 우리 전장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너무 바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신비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찬양으로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해가 안 되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자비를 유대인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그들이 받았던 또 한 가지의 자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이스라엘 안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제 드려라 라는 말은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어졌던 제의적인 용어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제물로 드렸습니까? 이제 소나 양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정말 육체를 정말 죽여가지고 인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 재물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친 재물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앞에 수식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1장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사의 방법들이 이제 5가지 제사의 방법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향기롭고 받을만하고 너무나도 또 이제 음식이니까 먹음직스러운 그런 것들을 향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냄새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어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과 같이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칠 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물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괜찮아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고 떳떳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미국에 이제 티모시 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3년 동안 매년 여름이 되면 무장을 하지 않는 비무장 상태로 알래스카의 회색곰을 찾아서 그들과 이제 곰과 함께 지냈던 곰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곰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는데 미국의 한 유명한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곰은 무해하고 사교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야생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생곰이 무해하고 사교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2013년 10월 6일에 이 트레드웰이 알래스카 국립공원에서 곰의 습격을 받아서 죽은 시신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시신은 곰에게 일부 먹혀서 이제 시신이 훼손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 언론이 주목했던 것이 그가 했던 말이었던 거죠. 정말 곰이 그렇게 무해하고 사교적인 동물인가? 곰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이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야생동물은 야생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무장한 상태로 다가가서 있다 보면 언제 습격을 받을지 모른다. 아무리 곰 전문가여도 그렇게 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생동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죄를 지어도 죄와 가까이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죄는 반드시 그 속성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하면 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게 된다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 삶을 산다는 것은 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없는 삶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숙제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또 뭐 잘 해줘야 되고 또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효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부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것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부담감, 또 기도에 대한 부담감, 섬김에 대한 부담감, 사랑에 대한 부담감, 헌신에 대한 부담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타협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한 부담감을 자꾸 떨쳐내려고 해요. 피하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룩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피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죽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을 도전해 보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한 변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구속받은 피조물로서 드려 마땅한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만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인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망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식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변화가 무엇인가? 이제까지 세상이 목적으로 삼던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이 바라보라고, 세상이 쫓으라고 했던 그 목적을 더 이상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위에 이르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한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있다라는, 예전에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썼어요. 배부르게,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진짜 양식, 진짜 우리를 배불리고 만족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모든 재능들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프리카에 보면 이제 스프링 폭스라는 사냥이 있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이 양들이 집단으로 달리기를 그렇게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간혹 벼랑 끝에 다 떨어져서 집단으로 죽은 이 스프링 폭스의 떼를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살다 보니까 이 스프링 폭스의 맨 뒤에 있는 양들은 먹을 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앞으로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또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을 자꾸 미는 거예요. 또 앞에 있는 양이 밀리다 보니까 뛰게 되고, 또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이 뛰니까 자신이 도태되지 않는, 양들이 또 겁이 많으니까 집단에서 이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또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뛰고 뒤에 있는 양들은 그것을 보면서 뛰고, 앞에 있는 양이 멈추면 뒤에 있는 양이 밀어서 또 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양도 뛰고 뒤에 있는 양도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앞에 벼랑이 있어도 앞에 있는 양이 멈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벼랑을 만나게 될 때 앞에 있는 양이 그 벼랑에 떨어져 죽게 되고, 또 뒤에 있는 양은 앞에 있는 양을 따라서 뛰어가지고 또 벼랑을 떨어져서 죽게 되고, 그래서 수천 마리의 양이 벼랑에 다 떨어져서 죽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양과 같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왜 뛰어야 하는지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뛰니까 따라 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왠지 낙오되면 죽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꾸 죽어라고 뛰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 뛰어야 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고 이 세대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진짜 목적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목적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해도, 다른 길로 간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것들, 성공과 권력과 지위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메어놓지 말고 우리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식을 따라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매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